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이 토기장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그 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되어져 있었던 예레미야의 그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또 마음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기를 이제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엄벌을 심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선지자의 마음이 괴로웠고 또 괴로웠으면 또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와 같이 한탄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러나 되어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모습과는 상반되게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는 그곳에 갔더니 농로에서 일하고 있는 한 토기장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발로 밑에서는 발로 돌돌돌돌 돌리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따라서 위에 있는 선반도 같이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농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딱 놓으면 그 진흙에다가 토기장이가 손을 딱 얹어놓고 농로로 밑에 있는 원판을 돌돌돌돌 돌리면 이게 돌아가면서 그 모양을 잡아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자기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농로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농로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성경에도 토기에 대한 여러 가지 깨지기 쉬운 토기, 또 그 토기를 만드시는 토기장의 모습도 이런 비유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이 토기가 완성되어져서 마음에 안 들어서 깨뜨리는 그런 토기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토기장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것, 아직 저 화로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릇은 떨어지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되는 건데, 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그릇을 깨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농로에서 일하고 있다가 여러분 이 모양을 갖춰가다가 이것이 툭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툭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니까 깨어져 버린 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흙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툭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터져버린 그릇을 어떻게 하냐,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가지고선 자기의 소견대로 토기장이가 다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 토기장의 손에 놓여있는 이 진흙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비록 터져버렸지만 다시 또 다른 모양의 토기장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서 모양을 갖춰서 다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 진흙 덩어리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이것이 툭 터져버린 진흙덩어리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서 주둥이의 모양과 몸통의 모양과 목과 이런 것들을 그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데 뭔가 잘못해서 후루룩 하고서는 이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토기장이가 다시 그의 소견대로, 그의 의견대로 다시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토기장이는 언제까지 이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그릇 만들기를 계속하겠습니까? 그렇지.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딱 정확하게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손길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터지지 않냐고 제대로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은 이렇게 토기장이의 뜻에 딱 모양이 갖추어질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죄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길에 멀어져서 그들이 무너지고 상처 입고 심판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시고 다시 그들을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우리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을 때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그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가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이고, 잘 돼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어그러뜨리게도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누구의 손에?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이 토기장이를 보게 하시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까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지금 아픔과 큰 상처와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다시금 부합하여 돌아오면 다시금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잘 세웠다가도 무너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세움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혹 우리 가운데 지금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또 무엇인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면서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어려웠었던 우리의 삶을 괴롭게 했던 모든 그런 가시떨기, 가시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 하나님께로 계속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 때 레바논의 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 이스라엘에 예견되어진 이 반응은 뭐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획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에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너희들이 돌이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악한 길과 행위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도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네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악한 계획대로, 그대로 악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하면서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걸 뻔히 아시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너가 그 일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들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레바논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레바논의 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레바논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입니다. 그 레바논의 높은 산에는 만년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고봉에 보면 여러분 눈이 내려서 쌓이고, 그 눈이 여러분 그 1년 내내 4계절 동안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 많이 쌓이고 여름이 되면은 그 위에 있는 눈이 조금 더 녹죠. 그래서 그 만년설은 그 이제 고봉에 끝까지 남아 있는데 다만 계절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쌓이거나 조금 더 녹거나. 그래서 이 레바논의 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쌓였던 눈이 조금 녹으면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레바논의 물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쭉 말씀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레바논의 눈이 그 들의 바위에 늘 항상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만년설이니까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내리는 찬물, 이제 여름이 되면은 그 만년설이 조금 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만년설이니까 여름이 되었을 때 그 눈이 녹게 되는데, 그러면 그 찬물이 여러분 마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거기에 찬물이 생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넘쳐나시네요. 어떻게 다 알았어요, 이 대답을? 맞아요. 이 만년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눈이 항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찬물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계절에 따라서 눈이 더 많은 때와 적을 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찬물로 넘쳐나기를 시작할 때가 있고 눈으로 쌓여져서 얼어붙을 때가 있을 뿐이지, 항상 거기에는 만년설은 그 바위에 있고 항상 거기에는 때가 되면 찬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보아라, 저 레바논에 그 눈이 있는데 늘 항상 바위에 있지 아니하냐? 바위에서 떠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떠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레바논의 찬물이 마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마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항상 거기에는 찬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문과 당연한 대답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대로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 만년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만년설은 항상 그 레바논의 들의 바위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만년설은 늘 항상 때가 되면 찬물을 내게 돼 있어요.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뜻대로 그 원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자연이잖아요.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이고 흘러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와 원칙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그게 자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여러분, 누구겠어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또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는 어찌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성을 받고 태어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옛길에서 넘어졌다 곁길로, 곧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과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각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렇지만 이것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뜻대로 움직이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거니와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인생들이 변개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여러분 우리가 순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인간의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길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유독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길에서 반기를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먼저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하고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요.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일을 그것이 먼저고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그러고 그거 일을 하고 났더니 피곤해서 하나님 일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지 않으셔요? 그럼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지 아니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금 자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예레미야의 입장은 난처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보고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가서 네가 전하면 저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전해도 저 사람들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 그 결과를 뻔히 아시는 주님은 왜 나를 가서 전하라고 하시냐고. 지금도 내가 이미 전한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이미 주변에 다른 제사장들 있으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만 무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왜 가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본때를 보여주셔야 내 말을 조금 듣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때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생길 때 가끔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에게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속으로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참 믿음도 모르고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 그냥 확 하늘에서 번개가 그냥 확. 아유,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야. 차라리 그러면 저 사람들이 좀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이걸 전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대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결과 뻔합니다. 이거 결과 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한 사람이라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주변에 다른 제사장과 또 다른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만 없애면 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꿰뚫고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꿰뚫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저 예레미야의 목소리만 없애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자기의 폐부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목소리만 지금 당장 어떻게 없애면 괜찮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따라가기보다는, 그래서 자기의 심령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자 자기의 귀에 간지러운 소리만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 나중에 심판 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권유하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엄중한 심판이, 단호한 심판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다가오는 심판에는 그 누구도 변명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때는 그 누구도 이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자들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들만이 그 엄중한 심판에서 면하게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일말의 어떤 기회를 얻어서 그 심판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 어떤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너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를 확 씌워서 다 심판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하여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지 알아요. 저 녀석이 내가 이렇게 해줘도 분명히 또 빗나갈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혹 이번에라도 돌아오지 아니할까, 혹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다시금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오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 같다 할지라도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미련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사실 여전히 그 자녀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예레미야는 여러분 종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봐야 저 사람 듣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는 또다시 나가서
거리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비록 그 사람이 안 듣는 것을 뻔히 보고 안 들을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바로 선지자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예레미야의 자리에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탄식하며 안타까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전해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달라지지 아니할 주변 사람들을 뻔히 알고 달라지지 아니할 세상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가서 이 일을 행하라고, 가서 이 일을 섬기고,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봉사하고, 가서 이 일을 말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 있는 이 탄식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그냥 심판으로 꽝꽝꽝 하시고 그냥 갑자기 천지개벽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냥 번개를 내리시고 그냥.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사람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닐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주변에서 암 진단받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 꽤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떤 분은 진짜 이만한 암덩어리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수술하게 될 때 아니 병원에서 분명히 이만한 암이라고 그러는데 요 손톱만한 암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수술 같지 않게 그냥 금방 끝나버린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들어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의학적으로 잘못 판명됐다 여러분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정확해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분이 남편분이 미국 분이셨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그 미식축구 할 때 제일 큰 마지막 결승전 중에 결승전이 이제 슈퍼볼인데, 이 슈퍼볼이 항상 안타깝게도 주일날 경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 같이 그 슈퍼볼 보자고 하라고 해서 홀라당 그거 보러 갔어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병 낫겠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암이 재발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달라지는 거지, 무슨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 달라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심판이 이르렀다고 해서 사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짜증하고 자기 인생들 비난하고 좌절하고 더 이렇게 될 뿐이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알아야 돼요. 다만 그와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안 돌아올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저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도 저 사람 어떻게 행동할지 아시지만 그래도 다시 나를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그래 네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그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심판할 거를 결정했다 할지라도 다시 만들어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전해야 돼요. 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저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억울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금방.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달라질 것 같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 포기 안 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이 어그러지게 행동할 거 알아요. 아시지만 나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물론 우리의 육신으로는 한탄스럽고 또 때로는 절망적이고
참 소망을 품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그 비유, 또 레바논의 그 찬물의 비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그러진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터져버린 진흙도 다시 또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